네, 사사기 14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에서는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마노아와 그의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13장이 끝이 났지요. 14장, 15장, 16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14장에서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이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지요. 요 딥나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 없이 서로 뒤섞여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 싶은데요.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문화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이들이 완전히 뒤엉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뭐 딥나를 가든 어느 동네를 가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또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딥나에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을 이제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부모에게 와서 내가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이제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 당시에 결혼 문화는 지금과 달라서 연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신랑 측 부모가 신부 측 부모에게 신부값을 줌으로써 지참금을 보내고 이제는 그 딸을 사오는, 산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돈이 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값을 지출하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부모 사이의 어떤 계약이라 그럴까요? 그런 관계 아래에서 이제 결혼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이제 제 아무리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삼손의 이 결정이랄까요? 생각은 사사들의 수준이 또 사사들의 상황이 확실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12장 8절부터 10절에서 입산이라고 하는 소사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사사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사위와 며느리를 다 밖에서부터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으로라는 건 이제 이방 나라를 말하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자신의 사위 또는 며느리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하지 않고 이방 나라에 있는 딸들,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더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많이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때 이미 알 수 있었지요. 사사가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데 앞장서다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사사 본인이 블레셋 여인과 사사 본인이 이방 여인과 지금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 삼손의 부모는 그를 좀 책망합니다.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해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다른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더 뛰어난 어떤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또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13장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경험이 아주 강렬하게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13장 5절에서 이 두 사람은 똑똑히 들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에게 와서 너희가 낳을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잘 키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블레셋을 대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어쩌자고 이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해요. 뭐 다른 이야기, 다른 이유가 없죠. 내가 그 여자가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의 이제 원뜻을 보면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녀가 옳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녀야말로 내 짝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과 함께 사사기는 끝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사시대 전체를 이제 단 한마디로 한 줄로 이제 평가하는 말씀인데, 방금 이제 삼손이 그녀가 내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말했던, 내가 그녀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사들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좋다는데,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조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활했어요. 근데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악한 삶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자기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이 옳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게 다 작전이었구나.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삼손이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실제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4절에서 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하는가? 결과적으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결과적인 상황을 볼 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고백하는 형식으로 넣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좀 더 구체적인 주어는 여호와이신 거죠.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이어지는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삼손의 어떤 뭐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그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랄까요? 자기의 욕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조종해 가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삼손은 삼손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셨던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뒤늦게라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뒤늦게 해야 되는 이 고백이 지금 4절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블레셋을 치는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삼손이 정말 사사답게, 그 과정 속에 정말 삼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삼손의 모습과 관계없이 어쨌든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사건도 역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절의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그래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말씀과도 우리가 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틈을 타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섞여 있거든요. 둘 사이가 너무 끈끈해요. 40년이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너무 끈끈해서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실 틈이 없는데 삼손이 그 틈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삼손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좀 괴팍하다고 해야 될까요? 삼손의 그 좌충우돌하는 그 괴팍한 성질로 인해서 삼손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자꾸만 틈이 벌어져요. 그동안엔 끈끈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벌어지는 틈을 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치시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이 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3절에서 4절을 건너뛰고요. 바로 그냥 5절로 넘어가면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4절은 이제 저자가 이제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부모님들은 이제 왜 하필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삼손은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여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야기했고요. 결국에는 이기지 못한 부모가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의 부모가 끝내 함께 내려가게 된 이 상황도 사실은 뭐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없다가 겨우 이제 얻게 된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원하는 대로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이어서 나오는 상황은 아마 부모님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딥나에서 부모님은 어딘가에 있고 이 딥나의 포도원 어딘가에 삼손이 지금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요. 이 포도원에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을까?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산속 깊은 데 있는 포도원이었던 것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해요. 여기서 강하게 임한다는 말은 돌진해서 부딪힌다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와서 그냥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쑥 삼손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삼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 사자의 입을 붙잡고 그냥 찢어버린 것이죠.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냥 맨손으로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가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갖게 된 것인데, 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이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까? 하다못해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일도 아닌데 왜 굳이 사자를 죽이는 일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까?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호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젊은 사자가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사자를 찢어버릴 수 있도록 하셔서 삼손을 보호하시는 거죠. 왜요? 그 삼손이 여기서 죽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일이 이제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삼손을 이렇게도 보호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비록 블레셋 여인과 혼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든 틈을 노려서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한 이후에 삼손은 부모에게 이 말을 알리지 않습니다. 아마 뭐 부모가 놀랄까봐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국엔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써 시체를 가까이 한 것이거든요. 어, 우리가 13장에서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시신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오히려 사자를 찢어 죽임으로써 누구보다도 가깝게 시체와 마주하게 되었던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는 부모님과 함께 딥나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자기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아마 내가 너를 뭐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그만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여자는 삼손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하죠. 삼손의 보기에 더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앞서 3절에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이 말이 그 여자는 내가 눈에 보기에 옳습니다 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프로포즈도 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삼손은 다시 집으로 왔다가요. 다시 이제 여자를 맞이하려고 갑니다.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신부값을 가지고 이제 딥나로 다시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 어떻습니까? 사자의 주검이 있는 걸 본 겁니다.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의 시체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사자의 몸 안에 벌들이 있어서 벌집을 짓고 그곳에 이제 꿀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사자의 주검을 보았으니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시린이라는 자각이 있다면 그는 그 시체를 멀리하고자 삥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궁금한 상황이 있더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계명을 자신이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 시신에게 가까이 가서 사자의 주검 안에 있는 꿀을 손으로 그냥 직접 떠서 먹습니다. 걸어가며 먹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가서 그것을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시체를 만짐으로써 삼손은 이제 부정하게 되었는데 단지 나시린의 서원을 깬 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해선 안 되는 일이거든요. 부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꿀을 이제 부모에게도 그냥 줌으로써 부모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삼손은 내가 뭐 나신인으로서 또는 뭐 율법의 여러 규정으로서 내가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 주면서도 이걸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손과 그의 부모가 또 다 같이 부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영문을 모르는 이제 부모님들은 같이 그냥 딥나까지 내려갔고요.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에게 이제 신부값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혼인이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이제 오랜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잔치로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10절에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잔치를 베푼 주체가 이제 삼손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당연히 술이죠. 포도주, 뭐 독주, 그 무엇이든 간에 잔치에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원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음식도 가려야 했거든요. 근데 삼손은 역시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그렇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계명도 그렇고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하는 여러 계명들을 하나하나 무슨 뭐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한 사람들이 삼손을 가만히 보고는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서 그와 함께하게 했다라고 해요. 아마 이 30명은 나중에 초대된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의 어떤 성향이나 성질을 보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 아마 좀 불량배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죠. 그런데 삼손이 처음에는 그들을 살짝 경계합니다. 아니면은 그들과 저 그냥 수수께끼나 내면서 함께 놀면서 친해보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삼손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잔치 동안에 이걸 한번 풀어봐 하고 수수께끼를 주는 거죠. 맞추면 내가 베옷 30벌, 겉옷 30벌. 이제 막 도착한 30명에게 옷 한 벌씩을 이제 베옷과 겉옷 각각 한 벌씩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걸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그만큼을 주어야 해 말하는 겁니다.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달라 해요. 이 제안을 그 나중에 온 30명 그들이 이제 바로 받지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맞춰보겠다 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 입장에서는 뭐 재미있는 상황이다 생각했을 거고요. 설사 어떤 일이 벌어지든 뭐 우리보다는 삼손이 더 큰 손해를 입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3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이 수수께끼 하나 못 풀냐 생각을 했을 것이고 풀게 된다면 삼손은 혼자서 겉옷과 베옷 각각 30벌씩을 마련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고 설령 못 풀면 우리는 그냥 각자 한 사람이 한 벌씩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되니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우리가 적겠다 싶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참 기상천외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주검에서 만들어진 생겨난 그 벌들이 이제 그곳에 집을 짓고 해놓은 그 꿀을 자기가 먹은 것 그 사건을 수수께끼로 내는 겁니다. 사자가 먹는 자죠.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왔고 강한 자 역시 사자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 꿀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질문을 하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삼손은 이것을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온전히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흘이 되도록 뭐 3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삼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일곱째 날이 다가오니 이제 그들은 급해졌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해요. 삼손한테 말하는데 당장 내 남편에게 가서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과격한데 아마 이들이 단단히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3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삼손의 아내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뒤늦게 초대받아서 온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옷 한 벌씩 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했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단단히 나서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합니다.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이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은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삼손은 분명히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 사람이 옳다라고 내 짝꿍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선택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삼손의 아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사랑을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수수께끼의 뜻이 무엇인지 나한테만은 알려줄 텐데 나한테도 안 알려주는 걸 보니 날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답답합니다. 아니라고.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안 알려주었는데 왜 당신에게 그걸 안 알려줬다고 해서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라고 하죠.
근데 이 아내는 지금 절박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죽고 아버지의 집, 친정도 다 불살라 버린다고 하였으니 지금 뭐 급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삼손 앞에서 울고 계속 답을 알려달라고 강요합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계속 우는 것이죠. 어, 지금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겠다라고 잔치가 열렸는데 정작 그 신부는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여기서 이제 자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전히 삼손의 아내가 자기를 누구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지, 누구와 연합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삼손과 결혼은 했으나 이제는 삼손의 아내 또는 삼손과 연합한 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옳습니다라고 했던 삼손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그 사람들은 일곱째 날 해에 지기 전에 삼손을 찾아옵니다. 해 지기 전이라는 말은 이제 데드라인,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뜻합니다. 해가 지면 저녁 때부터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이기 때문에 해 지기 전까지가 일곱째 날의 마지막인 것이죠. 우리처럼 이제 24시가 아닌 겁니다. 막판에 이제 문 닫기 전에 데드라인 직전에 성읍 사람들은 삼손을 찾아와서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아주 당당하게 그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삼손은 대번에 알지요. 내가 지금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더니 이들이 내 아내를 통해 답을 들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느 누구도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뭔가 삼손이 굉장히 분노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이제 임한 것 같은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벌써 14장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사자가 그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우리처럼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 우리와 계속 동행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이고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잠깐 그곳에 머물고 누군가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그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영이 다시 이제 올라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틈을 보시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뭔가 틈이 생기면 그 즉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보내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멀쩡하게 있는 그 아스글론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노략했다라는 건 훔쳤던 것인데 뭘 훔쳤습니까? 30명의 옷을 빼앗았겠죠. 겉옷과 베옷 30벌씩을 줘야 됐기 때문에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인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14장 4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일들이 이제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적은 인원이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의 삼손의 여러 가지 상황들, 삼손이 했던 일들, 행동들 옳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가질 거니까요. 부르짖을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수 없었고, 이런 독특한 참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틈을 내시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쳐서 옷 30벌을 빼앗아서 이제 딥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고요. 그 이후에는 그는 즉시 다시 본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도 했지만 혼자 갑니다. 그러니 남게 된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친구였던 또 다른 친구 사람에게 주었다 해요. 이거는 삼손이 그 친구에게 주고 떠난 게 아닙니다. 삼손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삼손의 장인이 되겠죠.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미 이 혼인을 한 이 딸을 다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주는 것이죠. 요 14장 20절의 마지막에 삼손의 아내가 다른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라는 이 상황이 또 이제 15장에서 삼손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뭐 올바른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어떤 이유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삼손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14장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참 삼손은 특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뭐 존중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사사라고는 하는데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사기에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삼손이란 사람도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정말 사사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뭐 블레셋과 완전히 이제 한 통속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틈을 기다리셔야 할 정도로 그들이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참 독특한 그 사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틈을 내시고 틈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과 16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구원의 사역을,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 사역을 마침내 다윗 시대 때 이제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 다윗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변하지 않으실 것이고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실 텐데 그때그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결말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또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3장 14장 오늘 이제 7째 시간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본문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들, 또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듯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만드는 또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13장과 14장 말씀 마무리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저희 이제 로테르담 지역에 이제 학교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은 쉬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어서 다시 15장, 16장 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